할렐루야. 12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또 오늘 그리고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라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자치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예배 실시간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서 5분 전에 여러분 각 자치단체 방을 통해서 카톡으로 공유를 할 터이니 11시 온라인 성탄절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당회에서 결의한 것인데 현재까지는 교회에는 정부 방역 방침과 총회 지침에 의하면 20명 이내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인력들과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일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는 엄중한 상황에서 저희 교회는 그 절반인 10명 정도로 비대면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는 일론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또 찬양팀 또 이제 그 찬양 특송을 맡은 분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다 나오시지 않고 기도를 맡으신 장로님만 이렇게 나와서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항상 저도 태어나서 이런 성탄절은 처음입니다. 칸타타가 있었고 또 성탄 전야에 각 교육부서는 모였었고 새벽송도 있었고 성탄절은 정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이들의 기쁨과 축제였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조용히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용히 예배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복음이요 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마음으로나마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세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두 어머니가 나오죠. 세 여인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안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그 시므온과 안나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노인들, 어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두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먼저는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죠. 사가랴의 아내로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을 천사로부터 예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1장에서 어제 본문이죠.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그가 많은 고민 끝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잉태를 그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유다 한 동네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능하신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친족 엘리사벳을 보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되었으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친척이면서 그리고 나이가 많고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이도 많았고 또 불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던 그 여인이 벌써 잉태한 지 6달이나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천사의 그 수태고지 경험을 나누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거죠.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오고 인사를 하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6개월 된 아이가 막 뛰어놀았다는 거죠. 그건 사실 남자들은 잘 모르죠. 우리 엄마들은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엄마들만 알 수 있는 거죠. 뱃속에서 아이가 막 이렇게 뭐 발로 차고 이렇게 태동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마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닦아놓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닦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의 그 뱃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뱃속의 세례 요한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그 안에서 뛰어놀았다라는 거죠. 4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에게 복이 있도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마 엘리사벳이 자기가 아는 지식의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을 한 것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에게 복이 있도다.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뜻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예레미야입니다. 뭐 이사야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일러주신 말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그 자기의 고백이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벳도 그 마리아의 방문을 듣고 물론 이제 아기가 잉태했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아기가 이미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이제 고백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기뻐서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안심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조금 여성들에게 집중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 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사벳, 마리아, 그리고 안나죠. 세 여인의 특징이 뭐죠?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4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안나도 우리가 알지만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있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자라. 여러분 마리아는 어제 그가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 그에게 수태고지를 했죠. 마리아가 그 천사를 만날 때가 여러분 특별한 때가 아니라 기도하는 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여인에게 공통점은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다. 성령은 충만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낳고 그분을 기르고 그분을 안아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또 우리 여성분들, 엄마들, 또 할머니들, 우리 성령 충만한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었다. 한 여인이었고요. 또 며느리였고 엄마고 또 안나 같은 경우는 할머니고 뭐 과부이기도 하고 여인으로서 또 이렇게 임신과 출산을 하고 양육과 돌봄을 하고 특별히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무자녀의 어떤 아픔과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안나도 여러분 과부가 되어서 아마 홀로 있다라는 표현을 보니 자녀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성 중심의 역사이죠. 여인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역사입니다. 여인들은 항상 남자들의 조력자 또는 아이들을 키우는 그냥 뒷바라지하는 엄마 정도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최근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먼저 오셔서 그 여인들의 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축복받고 그 여인들을 그리스도가 먼저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인들의 위치가 어땠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말할 수 없이 낮은 위치였죠. 여러분 미국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참정권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주어진 것이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이후로 가장 그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여성 참정권은 100년이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여성들이 낮은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남녀 차별, 또 남존 여비, 뭐 남아 선호 사상,
그래서 아마 여인들이 뭐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가끔 우리 권사님들 중에 또 연세 드신 분의 여자로 태어난 것이 한이다 뭐 이런 말을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남성보다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도 못하고 여자가 대학 가서 뭐 하느냐 뭐 이런 말들, 또 남편 성공시키면 되는 거지 자식 잘 키우면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희생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자녀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잉태치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엘리사벳이 이제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6절부터 보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나옵니다. 마리아의 노래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함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리아의 찬가를 매그니피카트라고 합니다. 매그니피카트. 이제 67절부터 나오는 사가랴의 찬가.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사가랴의 찬가는 이제 베네딕투스라고 그러고, 시몬의 찬가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눈크 디미투스라고 이렇게 교회 음악에서 이렇게 음악으로 하는데,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인데 잘 들어보면 노래이지만 동시에 여성들의 권리 선언문 같습니다. 시국 선언문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여성들이 메시아 오심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그리고 이 메시아 오심을 통해서 얼마나 그 자유와 해방, 그리고 비천한 데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줄인 자들을 배불리시며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넘치게 하시는가를 얼마나 이 여성들이 바랐는가를 마리아의 노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는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불리우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들의 권리 선언문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더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의 권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시국 선언문 같습니다. 그분이 오심을 46절에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라는 거죠.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성들의 그 비천함, 마리아 개인의 비천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여성으로서, 마리아가 그 여성으로,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이제 느꼈던 그런 비천함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마리아는 그 비천한 여인에서 만세에 예수님의 어머니로 기업되고 높이시는 거죠.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요,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셨고요,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뭐 지금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이 어찌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앙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줄인 자들을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주요 장관들의 청문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특정한 이름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국토교통부 장관의 옛 발언들이 이제 주목받으면서 아주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 구의역 이 전동차 가림막 공사를 하던 청년이 이제 뭐 발을 헛디디고 뭐 이러면서 혼자서 위험한 일을 하다가 이제 전동차에 치여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이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걔가 혼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사고는 그 아이의 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국회에서 긴급 재난 대책 보호법인가요? 뭐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런 법안 통과를 위해서 사고를 당한 어머니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김용균 씨 어머니입니다. 김용균 씨 어머니는 여러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작업을 하다가 그 위험한 석탄 작업을 혼자 하다가 그 20대 청년이 석탄 더미에 깔리고 기계에 말려 들어가서 목숨을 잃은 그 어머니의 그 당사자의 청년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은 죽었지만 다시는 내 아들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대재난 방지법인가요? 중대재난 처벌법에 대해서 여기서 국회에서 입법하라고 국회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이 법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먼저 소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공청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붙여져야 되는 건데 소위원회조차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정작 이렇게 구의역 사고라든가 김용균 씨처럼 그런 이런 석탄 발전소에서 기계에 몸이 말려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철 회사에서처럼 뜨거운 화로에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한 방지, 중대 재난 방지책인가 아마 그런 법안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그래서 2인 이상 작업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숙련된 노동자들도 아닌 청년들을 혼자 투입하다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대로 사고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제안하라고 그 어머니들이 나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오늘 본문이 여성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이러면서 어머니들이 투사로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고 나서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어머니 돌아가셨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이소선 열사가 이제는 여사가 노동운동의 어머니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박종철 씨 또 이한열 씨 고문 속에서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들이 민주화 투쟁의 어머니들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김용균 씨 같은 경우도 아들을 석탄 작업을 하다 기계에 말려 들어가서 죽은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노동 현장에 또 투사로 나갔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어머니가 참 강하구나. 아버지들은 뭐 모르겠어요. 아버지들도 하실 것 같은데 아마 아버지들은 생계를 하면서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나서지 못하는 것 같고 어머니들은 그 죽은 잃은 아들들을 위해서 그냥 전면으로 나서서 전생을 그걸 통해서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세 여인들 엘리사벳, 마리아 그리고 이제 이것은 또 안나는 다음 본문이지만 그 세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비천한 여인들 그 여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배불리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목자들, 낮은 직업들, 비천한 자들,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 시므온과 안나, 노인들, 소망, 이제 하나님 나라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 오늘 본문은 여인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그분들이 위해서 이 땅에 평강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특별히 여러분 오늘 어머니들, 엄마들, 할머니들, 이 땅의 며느리들, 여성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더욱더 넘치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비천한 여종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던 마리아, 그리고 아이를 늦은 나이까지 갖지 못해서 슬퍼하던 엘리사벳, 그리고 과부되고 84년 동안 홀로 소망 없이 살았던 그 안나, 그 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품에 안기시고 그들에게 양육받으시고 그들로부터 찬양받으시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소외된 자들, 비천한 자들, 낮은 자들, 줄인 자들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그 여인들의 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모든 이들을 위한 성탄이지만 오늘 특별히 이 땅에 혹시 여성으로서 소외감을 느꼈거나 또 비천함을 느꼈다면 우리 주님이 위로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두운 곳에, 또 이 땅의 모든 소망 없는 곳에 이 땅에 우리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소망으로 가득 찬 성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